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세상을 영원한 즐거워
기도해주시겠습니다. 456장 전송가 부르시고 이재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장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권을 받으라. 우리의 영혼의 구주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친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와 말씀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그 흘리신 피 보여 성령의 사랑이 큰 확신으로 된 그 복음교회가 우리 생각 감리교회 60년 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과 더불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저 영광의 문으로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앞으로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귀신의 영과 악신의 영과 또 악한 영들을 기다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을 구하며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진리의 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형편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도들의 터 위에 너희는 세운 교회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도와 같은 정신으로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아버지 끝까지 경주하며 주의 나라에 아버지 다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이경원 목사님 김건욱 사모님 그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아버지 그의 가정에 늘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도와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다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들으며 또한 말을 전하지 못한 자들 입이 열려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는 부활의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정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을 분투할 수 있도록 주여 승리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나누가면서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느시긴 네 폐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성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계시는 김미화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박경훈 성도님, 안명기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영적인 전쟁을 꼭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껍데기 크리스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 사탄은 부정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 많이 잘해주셔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거 다 뺏어가면 껍데기입니다. 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기쁜 일, 좋은 일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나에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보통의 사람과 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고 사탄이 자신 있게 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 하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신앙에 도전이 올 때 이걸 이기고 나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장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때는 11장에 이제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었지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오히려 돕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11장 26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시작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받는 교회였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죽이자 그래요. 그러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못 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겟이 누구였느냐?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 명의 특별한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어떤 기적의 현장에도 이 세 명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목이 베어져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본 유대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어요. 야,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들을 멸할 수 있겠구나. 저 이단들을 없애는 거구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더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죠.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대가 많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마귀가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잡아갑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요. 수제자 베드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4절에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군인 4명씩 4패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 16명을 세워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교절 기간이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시기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어요. 큰일이 난 거죠.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실 베드로를 빼내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무력을 쓴다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쫓아가서 따져도 안 되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끝나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기도했겠죠.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 됐어요. 오늘 이 상황을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일찍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어제까지 안 났는데 오늘 낮에부터 계속 기침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조금 일찍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놔두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일 해가 뜨면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베드로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몰고 가신 거예요. 끝까지 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꺼내시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가 6절에 보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두 명의 군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쇠사슬 양쪽으로 묶여진 쇠사슬로 베드로가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두 쇠사슬에 매여서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그때 풍랑이 찾아왔죠. 풍랑이 찾아왔을 때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일어나 보세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도 베드로였을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이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 잠이 무슨 말입니까?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형 시간을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태평하게 누워서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었더라는 거죠.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졌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발 동동 구르고 여러분 물론 걱정되죠. 고민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는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어요. 7절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났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진짜 눈 뜨고 멀쩡하게 나간 게 아니에요. 천사 손에 붙들려 나가는데 쇠사슬이 풀려지고 강문이 열려서 나가는데 9절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잠이 덜 깬 거예요. 잠이 덜 깼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얼마나 천하태평하면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었겠습니까?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렸다 그랬어요. 우리 눈은 저절로 열리는 거지만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랬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옥에서. 잘 모르겠어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를 여기서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12절에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거기 왜 갔을까요? 붙잡혀 가기 전에 거기는 무엇하던 곳이었습니까?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이들은요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핍박이 오고 순교자가 생겨나고 베드로가 붙잡혀 갔어도 그들은 끝까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들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들도 붙잡혀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한 기도, 그 기도로 인하여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시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구세요? 하고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고요. 왜요? 이 아이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들었던 아이예요. 같이 기도했던 아이.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하고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다시 달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말했는데 15절. 참 이상하죠. 기도한 대로 됐는데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너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야, 감옥에 있는 베드로인데 병사들이 그렇게 격격으로 지키고 있는데 내일이면 죽게 된 베드로인데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여러분, 기도하되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응답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요 의심했어요. 아이가요 힘써 말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야 그랬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처음의 신앙보다 나중의 신앙이 더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이제 아직 온라인으로 발전소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아주 가끔씩 저에게 책 사보세요, 뭐 사드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아주 가끔 있긴 있는데
또 헌금하겠다고 보내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헌금 주일날 제가 헌금하도록 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헌금 보내신 걸 확인했는데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100만 원 보내셨어요. 100만 원을 보내셨길래 이분이 왜 100만 원씩이나 보냈을까? 그래서 왜 100만 원 보냈을까? 어쨌든 감사하긴 하죠. 감사한데 왜 100만 원일까? 1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왜 100만 원일까?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사님들하고 앞에 공사를 했잖아요. 다 베내고 데크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레미콘 2차를 갖다 붙자 그랬어요. 레미콘 2차를 갖다 붙자. 근데 금액이 한 차에 50몇만 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알아보셨는데 레미콘 2차 값을 헌금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왔어요. 꼭 제가 그렇더라고요. 돈이 생기면 어딘가 이렇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무엇인가 하나님 주셨을 때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그 헌금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교회에 있으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늦지도 않게 응답하셔요. 만약에 이 응답이 그 다음날 됐다면 베드로 죽었겠죠. 베드로가 살아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천사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온 거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응답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잡으러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던 그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구한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와 17절 중간에 보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아까 2절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죽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 이후에 이 사람도 변화됐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는 역사가의 전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의 무릎이 잘하시는 낙타 무릎같이 됐더라 라는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18절에 날이 새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 적지 않게 소동, 큰일 난 겁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감옥에 있었고 양쪽에서 군인이 있었고 쇠사슬에 두 줄로 매여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그랬어요. 말이 나가지 않도록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헤롯과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좀 좋게 하려고 블라스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헤롯과의 만남을 이제 가지려고 하죠.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뭐 했습니까? 연설을 했어요. 헤롯이 연설을 했더니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라고 그럽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이 헤롯이 연설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23절 성경의 평가는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게, 목사가 받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받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 칭찬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5일 동안 이 헤롯이 고통당하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벌레 때문에 죽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헤롯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흥함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부응하여 나갔더라는 거죠. 이게 눈에 보여집니다. 왜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책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12장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세상을 이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다른 거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했고, 마스크 써서 답답해서 기도 못했고, 이래서 기도 못했고 저래서 기도 못했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 내서 기도 못할지라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은밀한 곳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생극교회 귀한 이 재단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삼아주시었기에 우리가 이 재단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충성하게 해주시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찾아온 문제와 고민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여 그 응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